오늘 말씀은요, 복된 눈, 귀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다 복된 눈과 귀를 가지신 것 같습니다.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를 보니까요, 옷도 알록달록한 옷을 입으시고요, 악보도 화일도 알록달록한 것을 보게 되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머리카락 색깔도 알록달록하시지 않습니까? 검고 희고. 그 임마누엘 찬양대를 볼 수 있는 눈이 복된 눈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또 복된 귀는요, 아름다운 찬양을 들을 수 있으니까 복된 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복된 눈과 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력이요 3.0, 3.0이 되는 눈을 가지면 복된 눈일까요? 아니면 아주 작은 개미들이 주잘주잘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청력을 가졌으면 복된 귀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복된 눈이 되시고 복된 귀가 되셔서 귀를 가지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보고 듣기 위해서는요, 딱 몇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 바로 밝은 눈과 밝은 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눈이 밝아야 사물을 바라볼 수 있고요. 또 우리는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어야 보고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해외에 가보면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게 되느냐? 소통의 문제가 닥치게 되죠. 우리가 언어를 해야 되는데 읽을 수가 없고 또 들을 수가 없다면 정말 답답합니다. 혹 우리나라 말을 우리는 우리나라 한글을 읽을 수 있잖아요. 또 우리는 한글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을 읽고 우리나라 말을 들을 때에 지식이 없다면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책을 우리는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나타내는 의미하는 바를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지식도 있어야지만 눈을 가질 수 있고 들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아는 만큼 느끼게 되고 느낀 만큼 보일 뿐이다 라는 말을 하지요. 그러니 어떤 사물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고 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면은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들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신령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하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셨을 때에 사람들은 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셨음에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자기 나름대로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란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대뜸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습니까? 날 수 있냐? 라고
말합니다. 갈릴리 지방에 대한 좋지 않는 선입견에 의해서 나사렛에서 어떻게 무슨 메시아가 나겠냐라는 부정을 하게 되죠.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요, 메시아 하면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그래서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그런 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는데요, 예수님은 어떤 정치력도 없으셨고 군사적인 힘도 그리고 경제력도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도 나타나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들은 그만 실망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마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사람은요, 자기 아집이나 자기 고정관념, 자기 주관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며 상대방을 판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상대방의 진면목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감신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라고 외쳤는데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친히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외면을 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이제 장터에 앉아있는 동무들을 불러놓고 아이들을 부르고,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더라라고 탄식을 하시죠. 오직 세속적인 데에만 관심을 가질 뿐 신령한 일에는 전혀 무관심한 그들을 바라보며 책망을 하시는 말씀이란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니 관심이 없고요, 관심이 없으니 보이거나 들리지 않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만하였기 때문에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천국의 복음을 듣지 못하였던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 눈여겨보거나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말만 할 뿐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들리지 않고 오직 내 갈 길, 내 할 말만 하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말씀을 하길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란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자처하는 자들을 나타냅니다. 그러니 이들은 자기가 알고 있고 생각하는 그 지혜와 지식 때문에 더 이상의 사람들로부터 아무 이야기도 듣지도 않으려고 하고 배우지도 않으려고 하는 교만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원하고 바라옵기는 우리 성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겸손히 또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스승님께 제자가 찾아갔습니다.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근데 스승님, 저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거예요 라고 고민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장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그 제자에게 찻잔에 차를 붓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자기 고민을 하고 자기 장래에 대해서 떠들던 그 제자가 교수 선생님께서 따르는 그 찻잔에 차가 계속 넘치니까 대뜸 이제 이야기를 멈추고 선생님 손을 붙잡고는 선생님, 지금 찻잔에 차가 지금 넘쳐나고 있어요. 그러자 선생님께서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했느냐? 내가 이 찻잔을 따를 때에 이 찻잔에 차가 가득하면은
차가 넘치는 법. 그러니 자기 자신을 비워야 한다네. 그래야 내가 말을 하더라도 자네가 들을 테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고집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까지 그 주일학교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를 가졌습니다. 특히 소년부는 코란데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요라는 주제 아래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죠. 잠자리로부터 더 낮자 잠을 자고 싶지만 그 이불 자리를 걷고 나와야 되고요. 또 많은 유혹들이 있죠. TV를 볼 수도 있고, 컴퓨터를 할 수 있고, 게임을 할 수 있고, 친구들과 놀러 갈 수도 있고,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갈 수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모두 물리치고 주님 앞에 나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가 내 생각만 갖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누어 보면서 여름 성경학교를 나누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에 특히 제가 좀 깊게 좀 더 의미 있게 다가갔던 것은 기도 부분입니다. 기도 부분에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구해야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메시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게 되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깨달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록 오늘 여름 성경학교가 마쳤지만 앞으로 인류 앞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세움받고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나의 모든 것을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나타내면서 다윗 왕이 하나님의 계가 다윗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을 때에 춤추며 에봇을 입고 배에 에봇을 입고 춤추며 하나님 앞에 기쁘어 뛰며 나아간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예배의 자리에 우리 자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늘 기도로 도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자들을 파송하신 뒤에 그들이 돌아와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기뻐하면서 전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저들의 말씀과 그리고 이적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체험적으로 터득한 데 대해서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비밀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오늘 본문 21절에 말씀을 하지요. 그러면서 천국의 비밀은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라고 본문 22절에 말씀을 하죠. 즉 그러면서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했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다라고 23절과 24절에 말씀을 하죠. 즉 보는 것이 볼 수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복이고 들을 수 있는 귀한 귀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고 들음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한번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눈과 귀가 있어야지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말하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 모르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누가 말하면 그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않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해줘도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요, 순수하기 때문에 본 것을 그대로 따라 한다는 것이죠. 저도 저희 집에서 제가 한 행동을 우리 아이들이 따라 하더라고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디서 봤는지 제가 하는 행동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지금 잠이 살짝 오는 것 같으니까 제가 잠을 깰 수 있는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 모습도 안 보여줬는데 이 모습을 따라합니다. 식사를 하는데 제가 맛있는 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 또래 때 먹을 게 없으니까요, 뭐 햄이 있으면 고기가 있으면 제 밥그릇 밑에다가 고기를 몰래 숨겨 놓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다 먹고 나서 형과 누님이 있으면 제가 밥 밑에 있는 걸 빼면서 약 올리면서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집에서 이제 사택에서 밥을 먹는데 제 큰 딸아이 밥그릇에 보니까 밥 밑에 제가 하던 행동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여주진 않았는데, 근데 아이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따라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먹는 것도 아껴 먹으려고 제가 우리 아이가 함께 뭐 먹을 때 장난을 칩니다. 핫바를 먹으면 핫바를 다 막 깨물어 먹습니다. 그러면 아이들도 맛있게 먹어요. 그러고 나서 아이가 다 먹었으면 저도 핫바 다 쭉 꼬지를 내려놓고 아이가 다 먹었다면 아이한테 장난하길 입에 저는 씹지 않고 핫바를 요만큼 남겨놓고 이렇게 보시면서 했는데 그것도 아이가 따라해서 지 동생한테도 그렇게 또 약 올리더라고요. 나중에 안에 있는 걸 혼자 먹는 그런 그 즐거움. 우리 아이들을 봤을 때 아이들은요,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듣는 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본 것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이들과 같은 그 순수한 눈과 순수한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사랑해야 들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무관심한 것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람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1000명이 있는 사람 중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말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말을 따라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지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말을 하면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듣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집에 파티가 열렸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얘기하는 가운데에 어떤 여인이 얘기를 하는 가운데에 급하게 저 구석방으로 뛰어갑니다. 뛰어가서는 돌아올 때 어린 아이를 안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애기 우는 소리를 들었냐라고 말하니까 그 여인이 한 말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음성이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사람의 그 울음소리도 들려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바라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고요, 들어야 할 것을 듣는 귀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들, 그리고 잘못된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보아야 할 것은 보지 않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되고요, 또 들어야 할 말은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듣는 그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원하고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는 듣는 것은, 들을 수 있는 것은 듣는 귀가 있으시고, 보아야 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복이 있고 그 음성을 듣는 자는 행복한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눈과 귀가 복이 있느냐? 저를 따라할까요? 열린 눈과 귀가 복이 있다. 또 저를 따라할까요? 희망과 긍정을 보는 눈과 귀가 복이 있다. 마지막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복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눈과 귀를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열린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열린 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희망과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희망과 긍정의 귀를 가지셔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신령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과 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두 눈, 두 귀가 멀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잠시 이제 이 세상으로부터 들려지는 이야기에는 이제 귀를 닫아보시고, 땅의 것만 바라봤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시선을 저 높은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이 계신 하늘 보좌에서 이런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본다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러한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주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과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건속들 되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모습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며 이번 한 주간 또 남은 여생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공자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